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주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 번의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 중에 표현 중에 6절과 9절과는 다르게 7절은 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6절과 9절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7절은 이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7절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에게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더된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이 전쟁에 필요한 전술과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신무기라도 좀 개발하게 해주셔서 모든 전쟁을 승리를 이끌어 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요구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에서 승리를 정말 하고 싶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최우선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승패의 좌우는 그들의 실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지만 그 내면적으로 봤을 때 그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너의 기본이 뭐야?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이 뭐야? 그 기본으로 돌아가.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내 실력을 믿고 나간다면 그건 내가 싸우는 전쟁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들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웠던 전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하셨고 정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 가까이를 주변을 도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적군이 있는 성 주위를 돌라라는 얘기는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나름의 선한 이유가 있겠지. 이유를 다 몰라도 순종합니다. 순종했더니만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반면에 아이성 전투는 달랐습니다. 전장에 나온 물자를 모두 소멸하고 없애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명령하셨는데 한 사람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그 아간이 그것을 불순종하죠. 노략물 중에 일부분을 자기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도 달랐습니다. 아이성에 대해서 이미 정탐꾼이 먼저 나갔고 정탐꾼의 보고를 여호수아는 받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이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아요, 규모가. 그러니까 일부분만 우리가 군대를 보내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하죠. 일부분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일부분을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간도 죄를 지었고 불순종했지만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1차 전투를 패배합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호수아가 처해 있는 상황은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전쟁의 기술과 전략이 필요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여러 문제들에 대한, 그러니까 마치 진로의 문제, 승진의 소식들, 그리고 가족의 구원이나 관계의 회복, 그리고 사역의 열매, 사역자라면 사역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소식들, 이런 결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거 어느 하나 가벼운 건 없습니다. 다 중요하고 진지하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그런 바람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나름 노력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그것이 먼저야. 그것이 우선순위야. 기본으로 돌아가. 그래야지만 너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해결해주고 평탄케 하고 형통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급할수록 돌아가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긴장도 하고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급할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급할수록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했었을 때 그들에게 거의 동일한 그 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신앙의 유린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가들이 이 종교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람이 뭐였냐면, 한 성도가, 한 개인이 성경을 접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분별하는 것, 그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이 구약 시대에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만 기적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이미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험과 체험과 은혜가 없이, 내적인 어떤 변화가 없이 이렇게까지 신앙을 갖고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 변화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는 기적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끄신 분, 그래서 승리로 이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통장을 들고 가서 은행의 어떤 직원에게 찾아가고 내가 얼마를 찾겠다 종이를 씁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겠죠. 사인을 하거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통장에 없다 할지라도 카드로 현금 인출기를 찾을 때에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됩니다.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아직은 내가 찾을 수 없으니까요. 손에 쥐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정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지금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이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장 지금 허락하시는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이미 자기네들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얻으려면 이 믿음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이것은 본인들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숙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들에게 형통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을 얻으려면 영적인 비밀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바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거기에 강하고 담대해라. 그 말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연관이 없는 것 같죠? 연관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에 보면 십자가가 있듯이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연결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다른 문제들이 함께 연결되는 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저 땅을 차지하길 원하니?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넣어라. 나와 함께 친밀한 관계를 먼저 갖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의 전쟁에 앞서 나가서 그 모든 전쟁을 치러줄게. 너는 나만 믿어. 나를 신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 전투에서 왜 그 성을 돌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저는 하나를 알 것 같아요. 야, 이렇게 하는데도 내 말에 순종해 볼래? 이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적군이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이건 믿음의 테스트와 같은 거거든요. 네가 이렇게 해도 나를 따를 수 있겠어? 네가 이런 극단적인 상황인데도 내 말만 믿고 나를 쫓을 수 있겠어? 그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그런 상황을 주고 계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내가 나름 그래도 믿음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황을, 이런 문제들을 나에게 주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연단시키시고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얻으면 좋겠다라고. 근데 지금의 나의 영적 수준에서 내가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다면 그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얻고 많이 소유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그게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때를 정하는 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지나가는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표현을 하죠. 시간을 붙잡아라. 시간을 붙잡고 그 시간이라는 택시를 타고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하냐면 말씀을 묵상하려면 시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면 나에겐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는 편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요거는 내가 불편하니까 안 들어야 될 말씀이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다 들어야 될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은 성도들이 불편해 하니까 안 전해야지. 그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좋게 하자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불편해하든 불편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 하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절을 문맥을 살피고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렇게 써 있죠. 8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1편에도 그렇게 말하죠.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여호수아 말씀 말고 시편의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그런데 하루는 그냥 그 말씀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큐티를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 묵상을 이어가는 과정 가운데 아침에 말씀을 묵상했는데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서, 저녁 때 되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야로 묵상한 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그 말씀을 계속 곱씹어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런 뜻이야 라고 저에게 딱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1장 말씀이었는데 말세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요엘서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말씀이 다시 눈에 들어왔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이 맞는 해석이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석책보다 큐티의 해설집보다 성경의 저자인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그 자리에서 3번, 4번 계속 읽어보셨습니까? 그런 태도를 취해 보셨어요? 내가 이 말씀이 묵상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하루 온종일 그걸 곱씹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면 몰라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내가 어떤 진로를 가지고 가고 내 안에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내가 이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나와 더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까 간증했던 자매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한 것처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신뢰하며 나가면 좋겠다. 내가 너와 싸워줄게. 네가 싸우지 말고 내가 너와 싸워줄게. 네 문제들에 내가 함께 해줄게.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말들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전쟁들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해결책을 찾는 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기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아침 주야로 묵상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진지하게 고백하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은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영의 고백이고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진실된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 또 이 고백을 번복하고 포기하고 실수할 수 있겠지만 이 고백은 우리의 이 시간 진지한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그런 여호수아의 군대와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면 회개하고 자복하며 다시 제2차의 아이성 전투를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2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낙인 찍지 않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기로 결정합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을 환영하지 않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또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걷기를 소원합니다. 이 걸음 가운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고 성령의 음성에 매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기로 결정하는 이 영상과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